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하루 전에 붙잡혀 가셨으니까요. 붙잡히기 바로 하루 전날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시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역의 완성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건들은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될 사건이죠. 이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던 것이죠. 마리아는 분주하게 잔치를 준비하는 중에 예수님의 곁에 와서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향유는 값비싼 수입품인데요. 그 가격이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연봉과 맞먹는 아주 비싼 제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리아는 그렇게 부유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귀중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주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표정, 행동, 말들을 기억하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묵상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고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달라진 것을 마리아는 눈치를 챘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때 유다는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왜 깨뜨리냐고 마리아를 책망하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 않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아마도 수천 명은 먹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돈이었죠. 이것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당위성이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도 예루살렘의 회복이었고요.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도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유다는요, 그렇게 할 만한 명분과 신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자기의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십자가 사역은 명분과 자신의 신념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어떤 당위성, 그걸로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사실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준비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준비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받아주셨기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고만 한다면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표현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가족끼리 꼭 안아주기입니다. 따뜻한 온기를 서로에게 전달해 주세요.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